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였습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게 될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소산 고향 마을에 가면 눈 시력이 굉장히 나쁘신 분이 계셨어요. 정말 그 생활 자체가 하루 이틀 아니고 눈을 보지 못하니까 굉장한 삶의 제약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참 새삼스럽게 우리가 잘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보는 내용물이 중요하죠. 악한 것을 많이 보는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는가.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이 살인하는 장면이나 피를 흘리고 죽는 거 이런 거는 잘 보면 좋지 않아요. 머릿속에 남아서 한참 동안 맴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잘 보아야 돼요. 고향에 있는 그분은 우리 집안의 식도하십니다. 이 보리밭을 매는데 풀인지 볼인지 분간합니다. 시력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밭을 매면 보리를 그냥 뽑아내고 풀로 보이니까 그 다음에 콩 같은 거 이런 거를 뽑으면 안 되고 풀을 뽑아야 되는데 식별이 안 돼요. 눈이 나빠서 그냥 대충 그냥 뽑아내니까 이제 같이 유도못하게 그런 정도의 아주 타고나부터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육신의 눈도 잘 보여야 되지만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9월 14일 날 주일날 설교한 말씀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서 물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밝혀주셨다. 우리 도훈이 아빠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경영하는 이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 저한테 물질을 맡겨주시면 교회를 짓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요. 사업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 보면 사업이 좋은 사업들이에요. 물론 나쁜 사업도 있어요. 뭐 술장사 카바레를 한다던가 이 술장사는 은근히 돈 굉장히 나가는 게 근데 악한 일이죠. 탁구에 유명한 사람 졌다고 열받았다고 술 먹고 운전하다가 그렇게 사고를 내는 거 보세요. 이게요 술은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시키거나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나쁜 사업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교육사업. 정말 집이 가난하고 정말 취업도 안 되고 잘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 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고 복 받을 일입니까? 그러고 주일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예수 믿기는 진짜 딱이야. 새벽 기도하기도 딱이고 예수 믿기도 딱. 사실 사람이 마음 기다리는 내가 죽어가다가 살아난 다음에 이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 그렇게 결정하니까요, 시간은 너무 핑계고요, 교회 못 나오는 핑계예요. 두 분이 아까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대박 부담 준다고 요새 젊은 사람들 그런데, 대박 부담을 갖지 말고 내가 한번 죽고 살기로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진짜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죽고 살기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도 400명이 자기 목을 날리려고 형이 쫓아오고 있는 형국에 이제 죽겠거든. 그러니까 형님한테 막 짐승떼를 막 보내고 사람을 절반을 막 보내고 죽이나 불러. 그렇게 머리 쓰고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막 밤새 처리하고 막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천사가 아이고 이제 놔라, 내가 이제 가야겠다, 날이 밝아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복을 주셨는데 안 한다. 그러니까 허벅지를 쳐가지고 저럭저럭 저렇잖아요. 그래도 안 누니까 너 이름 뭐냐? 야곱 이름 고쳐. 이름 고치면 복이 많은데 그걸 그 사람 몰랐어요. 야곱은 복 받을 이름이 아니다. 예수님 그 이름 고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믿음도 없이 이름만 고쳐놓으면 뭐해? 하나님이요, 하갈의 눈을 밝혀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은 눈만 열어치면 할렐루야. 사업하는 사람이 돈이 보여야지 다른 게 보면 소용없어요. 비즈니스가 별다른 게 아니잖아요.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정말 저들이 잘 되는 일을 해결해 주면서 또 나한테도 복이 되고 유익이 돼야죠. 이게 하갈이 소리내어 크게 울었다. 이 말은 뭐예요? 덩그거렸다 그 말이에요. 무슨 기도를 했어요? 아이고 물이 떨어져서 애가 죽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겠습니다. 9월 14일날 설교한 그 서두에 하갈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고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0장 17절에 하나님이 하갈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네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마. 그래서 에서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에돔 족속이 되었잖아요. 자, 그렇게 이 엄마가 애타게 물을 찾아도 물을 못 보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눈을 열어서 샘물을 발견했다. 그럼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못 보는 걸 보게 하신다 그 말이죠. 못 보는 걸 보게 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이고 쟤는 주먹에 젖어도 모르네. 이런 거 살짝만 버려도 벌써 다 하네. 이거 얼마나 감사해. 자, 물질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을 가던 발람도 눈을 열어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31절 그때 야훼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어요. 죽겠거든요. 그리고 팍 엎드렸어요.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보세요. 하갈 아주머니나 발람 아저씨나 둘이 똑같이 기도를 했어요.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하갈은 아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발람은 혼쭐나고 죽을 뻔했어요. 왜? 발람은 기도했는데 가지 마라. 왜 네가 내 민족을 저주하냐? 가지 마. 근데 말을 듣고 가고 싶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가! 그래서 가는 것도 예, 가거라. 이거 가! 이러는 거. 억양이 다르잖아요. 응? 가지 말라는데 자꾸 가겠다니까. 죽더니 말든 네 마음대로 가라. 여기 하갈도 기도했을 때 눈을 열어봤어요. 발람도 기도했을 때 눈을 열어봤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이 열려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눈이 열렸는데 심판하는 장면을 보는가? 은혜와 복이 임하였는가? 그것이 하갈하고 발람하고 차이점이에요. 기도 안 하면 뭐야? 순종 안 하면 소용없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감동이 오고 이렇게 노하라고 그 마음이 올 때는 그걸 탁 잡아야 돼요. 순종해도 겁낼 거 없어요. 하나님 일은. 옛날에 그 신의 은사로 평생을 헌신한 그 권사님 이북에서 피난 와가지고 목사님이 교회를 진다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를 궁금해하니까 그러니까 니가 꺼나가지고 비누장사, 성령장사든 그 권사님 나는 가난합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일북에서 우리 연단신 피난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앞으로 밀고 뒤로 밀고 100만 원. 그 당시 100만 원이면 지금 한 10억만큼이나 큰 돈이에요. 그 당시 100만 원. 6.25 된 직후에. 그 연약한 권사님 100만 원을 온몸에다 써내니까 교인들이 다 놀래고 가진 것도 없고 네 아빠 그러고 정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앞으로 밀고 뒤로 밀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장사를 굉장히 잘하게 만들어주셔가지고 한 번 이렇게 끄는데 아줌마 그 불러가니까 그 네 아까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왔어요. 왜? 공장에 있는 기숙사애들이 비누를 많이 쓰니까 한 약과 그 자리에 또 하나 떠가지고 왔는데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또 팔려. 그리고 장사는 장사를 잘 되면 또 그런 거 없고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뭐 앞으로 밀고 뒤로 밀고 100만. 그러니까 너가 열심히 끌고 다니고 장사하면 하나님 복을 준다 그 얘기죠. 내가 왜 겁을 내릴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오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이에요. 그분이 현신의 원사님이신데 이야 나중에는 교회 져놓고 신유의 은사가 임하니까 손만 대면 살아나요. 그분이 나중에는 그냥 맨날 예배드리고 신유 집회만 하다가 천국 가셨어요. 죽을 때까지 비누장사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목사도 아니에요. 전도사도 아니에요. 권사님이 귀한 은사를 손에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하갈도 통곡을 했어요. 발람이도 기도를 했어요. 기도는 똑같아요. 기도에 대한 응답은 똑같이 왔어요. 둘 똑같이. 근데 하나는 아이를 살렸어요. 한 민족을 이뤘어요. 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죽을 뻔했죠. 발람은.
꼼짝없이 죽을 뻔했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내가 범죄였나이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두 절의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자,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목소리 좀 크게 읽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지난번 목천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최현정 선생님 보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또 임명순 집사님 있었나요? 그때 있었나? 토요일날? 지난번 토요일날. 그래서 선생님 사도행전 30번 읽으세요. 빨리 읽지도 말고 하여튼 정확히 읽으세요. 그랬어요. 왜 읽으라는지는 본인이 알더라고요. 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무서운데요. 왜 내가 무서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말하게 하는 사건인데, 그거 읽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이야기했던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을 뭐라고 했니? 모세의 율법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 탄생에 대한 예언 이야기입니다. 시편의 이 시가사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암송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 매달아 죽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하여 죽였습니다. 저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몰랐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 성경을 고쳐서 읽으면 예수님이 찔리신 사건은 김은배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하심은 김은배의 죄악 때문이라. 아이, 저만 여러분 같이 읽어요. 이사야. 못 찾아주고. 그냥 암송하지 뭐 맨날 그런 얘기인데.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 여러분 이름을 불러봐요. 여러분 이름. 우리 그러면 그냥 웃는 거예요. 아니, 자기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는 누구의 예수님이죠? 시작. 예수님이 찔림은 김은배 허물 때문에. 그렇게 목소리가 자기 이름을 다 크게 하라니까 이 세상에. 시작. 예수님이 찔림은 유진의 허물 때문이요,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유진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유진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유진은 나음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6절 다 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배척하였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사실을 외면하면서 핍박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이미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갖춘 자에게 도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회나 묵은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의 걸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4절 이 예언의 성취가 아까 읽은 대로 그대로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병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구약 이사야서에 예언된 선지자의 예언이 신약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 예언의 성취가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건들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방인들이잖아요. 어두움에 빠져있던 사람들, 사탄의 손아귀에 묶여있던 사람들. 그런데 어두움의 백성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신기한 빛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주님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믿게 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전도를 돕기 위해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헌신하도록 바울을 도와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펴서 12절부터 17절까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보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값 정사로서 하나님을 숨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에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줬어요. 바울 목사님이 여기 와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면 내 집에 와서 머물러 주세요. 사람이 안 와서 머문다는 게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또 밥을 해서 대접해야 되고 힘들어요.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도와줬어요. 아니 루디아의 도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서 이랬어요. 이 여자가 바울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막 방해를 했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소리를 질렀다 이랬어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으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로 나왔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가 열립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안 읽고 막 이리 뛰고 저리 오다 교회 와버려요. 설교 하나 안 들어요. 집에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고 성경문이 보는 눈이 열려야 마음의 감사의 문이 열리고 성경 보는 눈이 열려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순종할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닫혀있는 상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열리면 성경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도 보게 될 것이고 지옥도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신령한 눈이 열리니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24장 31절,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입니다.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두 제자가 엠마오를 가면서 동행하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가 주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니까 이제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얘기가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부터 쫙 읽으면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13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야. 부활하신 주님이야.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이명순 집사님이 다 맞췄어요. 부활하신 주님. 무덤에서 나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고 있지만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눈이 가려져서 눈이 감은 상태여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건입니까?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두 사람이 슬픈 얼굴빛을 띠고 물러서서 서더라. 두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고 있니?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과 일에 전능하신 선지자였다. 그런데 우리 대지상정들이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단다. 이제 이 삭되어진 얘기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숙명할 사람이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사울지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뭐라 했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 그때서 선지자의 예언과 예수가 태어날 것이고 예수가 죽을 것이고 예수가 부활하여 살아날 것이다. 이 성경에 관한 얘기를 부활하신 주님이 두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에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나일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매주 첫 주일 우리 성찬 예배 드리는데 이 성찬 떼는 것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보세요.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걸 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이 성찬 예배는 너무 귀한 예배입니다. 자, 32절 읽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아무것도 몰라도 마음이 뜨거워서 막 눈물이 쏟아져요. 특히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막 마음이 뭉클하고 마음이 막 뜨거워져. 눈물이 쏟아져.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33절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참 우리 교회 이름을 잘 졌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에이레네. 하나님이 뭐예요? 창대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잘 되게 해주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첫 번째 입을 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부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두려워하며 어찌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부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보고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말해주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40일 동안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나라로 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영혼 구원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여 사랑하는도다. 맞죠?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믿고 사랑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스테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사도 바울이 스테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 중에 하늘이 열리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우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눈이 열려야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